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과 또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4가지의 비유는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이며 나머지 3가지의 천국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내용입니다. 먼저 나오는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좋은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4가지의 반응이 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뿌려졌지만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그 즉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들을 때에는 잠시 그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 유혹으로 인해 그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온전한 결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밭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실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에서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끔 우리는 해야 하며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부단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부단히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반드시 맺어지게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도 천국의 비유와 다르진 않은데 좋은 씨를 땅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좋은 씨에 대한 자람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나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동일하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그 곡식이 다 자랐을 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삭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원수가 뿌려져 있는 그 가라지에 대한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땅 앞에서 있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심판 때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원수들과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곳간이 아닌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 결과가 반드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씨와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능력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도 여자가 빵에 밀가루를 모아서 누룩을 남아서 했을 때 그 빵이 마치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 놀라운 능력이 그 복음, 그 씨앗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묵상하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만 변화시켜주는 그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가정이 변화되었다면 그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들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룩에 있었던, 겨자씨에 있었던 그 작은 것이 크게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게끔 나타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세 가지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는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밭에 큰 보물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을 밭의 주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밭에 있는 그 보물을 다시 감추어 두고 그것을 나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과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그 보석 장사는 어떠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면 그 진주를 팔고 사는 일들을 하기에 그 값진 진주를 나의 재산을 다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값진 보화와 진주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천국을 어떠한 모양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갖고 오는가,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살펴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있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천국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그물의 비유는 물고기를 같이 그물로 잡아서 다 이끌었을 때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둔다라는 것과 같이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가라지의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물에 이끌러 나온 고기가 좋은 것은 자신이 갖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둠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풀무불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특히 제자들은 그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놀라지만 제자들과 그들의 삶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란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을 뿐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수많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가치와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다 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되 그냥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결단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100배, 60배, 30배 각자의 삶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다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좋은 밭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100배, 60배, 30배 그 능력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배척하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천국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